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1일 복된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시편을 애쓰다 28일 차를 맞는 날이죠.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니 언제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뵙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예배 나와서 얼굴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또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오늘 시편 51편과 5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1편의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면서 항상 군사들과 함께 전쟁으로 나아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중요하지 않은 전쟁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홀로 왕궁에 남아서 산책을 하게 되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될 것을 밧세바를 수소문해서 불러다가 그리고 취하게 되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충신 우리아인데,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결국에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아예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밧세바가 임신도 하게 되고 약 한 1년여 기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그 추악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시편,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편 51편의 제목은요, 죄의 자백과 철저한 회개. 여러분,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51편에 죄 또는 죄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펜을 들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죄악, 2절에 죄악 그리고 죄, 3절에도 죄과 죄, 4절에 범죄, 악, 5절에 죄악, 죄, 7절에 죄, 9절에 죄, 죄악, 13절에 범죄자 그리고 죄인들, 14절에 죄. 1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5번이나 죄 또는 죄악, 이런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1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죄. 다윗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51편을 이전처럼 단락을 나누거나 절마다 해설하지 않고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를 좀 아우르는 포인트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편 51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51편에서 추악한 죄를 짓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오늘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이 일대기를 잘 보면 다윗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이에요. 사람들과 관계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무슨 일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참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또 그 죄를 감추려고 죄를 더하는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다윗이 그런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실 때 굳이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위인인데 굳이 이런 다윗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한 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오점, 추악한 죄악까지도 낱낱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윗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의 메시지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 모든 허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시편 51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죄 때문에 겪은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다윗이 힘들었던 것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단절됐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영혼도 이제는 완전히 식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든 거죠. 성령 충만이 식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 다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죄 속에 있을 때는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던 다윗인데 죄가 찬송을 막아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심령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에 죄와 평안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넘치도록 누린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찬송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한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를 회개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이것이 시편 51편 세 번째 교훈이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신다.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가 눈처럼 희어진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우슬초 사진입니다. 허브 종류의 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슬초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전날 밤에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또 문 임방, 문 설주에 다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를 바를 때 손으로 발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문에다 발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우슬초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그 우슬초를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마치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또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신다.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양이 얼마가 되었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 종류와 가지수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흰눈처럼 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통회함으로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면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얼싸 안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할 때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51편을 정리하고 시편 5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52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한 줄의 내용만 봐서는 얼핏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근거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습니까? 도망 다니다 보니까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놉이라는 지역에,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돼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에게 성전에 진설하는 그 진설병, 떡을 지금 교환할 때가 되어가지고 내놓은 떡이 있으니까 그 떡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그 떡을 먹고 좀 허기를 채우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무기로 쓸만한 칼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저하지 않고 선물로 내어주게 되죠. 어찌되었든 아히멜렉은 다윗을 여러모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냐면 사울의 신복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몰래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모든 내용을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고자질을 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놉 땅에서 일하던 모든 제사장 85명을 그냥 칼로 다 도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칼로 제사장들을 죽일 때 최전선에서 칼을 들고 사륙을 자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자질했던 도액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그런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놉 땅에 있는 남녀노소 죄 없는 그런 백성들을 사륙하고 짐승들까지 다 몰살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사울왕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간신히 몸을 빠져나와가지고 피신을 했는데 피신해가지고 그 소문을 다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안 죽었을 것이고 그 땅의 주민들이 안 죽었을 텐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시편 52편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52편 안에는 사울 왕과 그 간신배 같은 도액을 향한 이 분노와 정말 울분이 서려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52편을 읽어 내려간다고 하면 이 52편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52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이 포악한 자가. 52편은 9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눠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악한 자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악한 자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노래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악한 자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 1절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야, 이 악하고 나쁜 놈아, 어찌하여 악한 짓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고자질한 도액과 사륙한 사울을 향해서 마치 외치듯 그렇게 시편 52편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은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풀어보면 속임수로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마치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3절과 4절은 설명 없이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막 크게 외쳤을 겁니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그런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너를 그냥 이 땅에서 뿌리채 뽑아낼 거다 라고 할 때는 셀라 하면서 큰 소리로 다윗이 지금 소리 외쳐 지금 이 시편 52편 5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뿌리채 뽑아낼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9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노래. 우선 6절에서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악인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악인을 비웃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 사람은, 이 악인이죠, 이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그 악인들은 심판을 당해도 싸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열매도 기름도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그렇게 의인을 해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다윗이 기쁨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마지막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9절의 감사의 고백을 보세요. 1절, 2절 시작할 때만 해도 처음 시작은 도액과 사울 왕을 염두에 두고 그냥 울분에 차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라보면서 다윗이 시편 52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51편과 52편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다른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이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모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사람의 심령에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께서 바꿔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지 않고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고통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뼈까지 상하게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갑니다.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는 하나님과 벽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적인 소통 없이 어떻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죠. 작은 죄라도 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몸이 그냥 병이 드는 것처럼 그냥 작은 죄라고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내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